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만에 화려하게 피었던 벚꽃도 보니까 다 졌고요. 마음까지 노랗게 물들게 있었던 개나리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입니다. 한 주 60명이 계속 확진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전쟁통 불황보다도 더 심하다고들 아우성이고, 말세지말 마귀 사탄의 공격이 갈수록 악랄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능히 이길 어떤 권능의 말씀을 주실까요? 힘든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검, 바로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구원의 검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구원의 검으로 모든 힘든 악한 무리들을 물질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31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131편은 가장 짧은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기에는 가장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이기도 합니다. 작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겸손한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 보여주는 풍성한 신앙의 시입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표현으로요, 겸손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게 되면 겸손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겸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깨닫고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겸손이 아닌 교만한 일이나 혹은 교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닫고 때로는 교만이 주는 아픈 그 상처들로 인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역으로 깨닫기도 하고 배워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보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 표현보다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체험하면서 역으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겸손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보다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이 아닌 것을 통하여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겸손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10길 물속보다 깊다고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잘 포장된 인격,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휘저으면 바닥에 있는 흙으로 인해 물이 흐려지듯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교만이 삶을 더럽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교만이 깔려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따먹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선천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교훈과 훈계와 연단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면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하죠. 뾰족뾰족 수염이 매일 자라는 거예요.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 수염을 깎는 것처럼 교만도 매일 깎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서기만 하면 또 자라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매일 깎지 않으면 그 교만에 받은 은혜가 다 덮이고 마는 것이 교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 자라나는 수염처럼 교만도 그래요. 온유와 화평성에 숨어서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 1절 보게 되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겸손은 눈이 오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에 숨어 있지만 표현은 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나타난 것이 얼굴이라고 한다면 얼굴에서 교만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기관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죠. 연관되어 있는 말들의 의미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비참함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비참함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가장 많이 짝이 되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비밀은요, 거룩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언제나 짝이 되는 단어가 바로 오만한 눈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게 되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높은 것은 교만과 오만의 상징입니다. 교만한 눈은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온전히 겸손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겸손이란 너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벅찬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혼이란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닌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더디게 오니까, 늦게 오니까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교만한 영혼은 자신의 부르심이나 은사가 아닌 것까지 하려고 덤빕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비전공까지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가 따라요. 교만은 언제나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경영 분야에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던 짐 콜린스가 쓴 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G-O-O-D, 굿.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좋은 기업을 위한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신앙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합니다. G-O-O-D, 즉 굿에는 좋은이란 뜻도 있지만 선한이라고 번역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선해지려고 하지 않고 위대해지려고 할 때에 교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십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까닭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선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위대해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good to great가 아니라 great to good으로 바뀌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과대한 성취욕에 빠지는 것이 교만의 증상입니다. 나에게는 왜 5달란트를 맡기지 않지? 왜 그렇죠?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큰 일을 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사람, 영웅 중 영웅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는 야망을 갖고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심부름 갔을 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싸우려 나가려 할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다윗은 교만해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군사기술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 사용했었던 돌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양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 되려고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고 단 한 번에 맹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려고 사울을 무너뜨리려고 그 순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때에 맞춰 사용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일을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왕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도망다니는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은 이리 피해 저리 피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러 도망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10년 동안 백성들이 처한 곤궁함, 억울함, 동굴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광야 박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곳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훈련받는 기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또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년 동안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세워졌을 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겸손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하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눈이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눈으로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좌절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원인이 교만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 실패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한다는 걸 다윗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로 경제 불황으로 총체적 말세 집안의 난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깊은 영감을 느끼게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은 아버지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젖을 때는 아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죠. 이제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소화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영적 성장을 바로 이 상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뗄 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세상에서 처음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교만으로 인해서 세상에 집착하고 옛사람에 집착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끊어지는 것을 아이가 젖을 떼는 고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왜 이것을 나에게 빼앗아가십니까?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마땅히 떼야 할 것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집착하고 매달렸었던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느 순간 그것을 떼도록 하십니다. 모두 다 떼어내십니다. 그것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아이 스스로에게 절대로 젖을 떼지 못합니다. 젖은 엄마가 떼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옛사람으로부터 절대 분리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절대로 못 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떼시는 것입니다. 처음 젖을 뗄 때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준 다른 양식,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피도 쑥쑥, 몸도 쑥쑥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젖을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양식을 공급하셔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겸손해야 찾아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젖된 아이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떼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의존하던 집착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어머니와 함께 여전히 어머니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집착하고 주장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믿음의 평안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때도 여전히 어머니와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젖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영혼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겸손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충만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윗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 평생 믿음의 숙제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을 깎고 또 깎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눈을 겸손한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다윗이 양치는 일에 충성했을 때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겸손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교만과 오만, 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야 한다는 집착과 야심과 야망, 소원까지도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가 엄마와 동행하듯 오롯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